자, 여러분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났는지 모를 만큼 금방 시간이 지나버렸죠? 우리가. 김호 일사님, 크로마키도 넣을 줄 아시고. 네. 뒤에 하얀색 나무들이 이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그 주일 예배고, 또 우리 고3 아이들, 우리 청년부로 올려보내는 졸업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2020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바로 찬양하고 광고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제가 준비한 찬양 같이 부르면서 힘차게 오늘 예배를 시작합시다. 나를 향한 그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김용희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셨습니다. 이대로 될 것 같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용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만물을 운행하시며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 같이 지키시며 사랑하고 은혜주심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지만 이렇게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게을러지고 연약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늘은 중고등부 졸업 예배입니다. 중3, 고3 학생들이 중년 3학년 시기를 마치고 새롭게 고등학교와 청년부를 가게 되었습니다. 3학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 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셔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 힘드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중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신 김에 우리 선생님들 잠깐 얼굴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정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박연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김호민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좀 많이 이렇게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 성탄절에 줌으로 그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렸어요. 우리 아마 예배 같이 드린 친구들도 많을 텐데 참 그때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중고등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싶어가지고 저희도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그때 가졌던 그 감동, 또 기쁨 이런 것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하고 진행할게요. 공과책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우리 지금 내년도 1, 2월달 공과책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 일일이 배달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제 어디 움직이기가 힘든 몸이라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나 혹은 이렇게 그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생각을 해볼게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요 광고 하기 전에 잠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요 광고 하나 더 할게요. 그 내년도 이제 넘어가기 전에 송구영신 예배라는 거를 이제 12월 31일 날 드립니다. 12월 31일에 드리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성탄절에 성도들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만든 것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좀 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 온 교우들이 참여를 해서 뭐냐면 우리 예전에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소원, 한 해의 소원, 한 해의 바람, 혹은 기도 제목, 혹은 하고 각오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장 이렇게 A3 용지거든요. 이렇게 스케치북이나 이런 데다가 적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말, 또 기도 제목, 한 해의 소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걸 잘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교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이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한 해 어떤 소망이 무엇인지 각오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1일까지예요. 31일까지 너무 늦게 보내면 안 돼. 편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쁘게 편집해가지고 또 역사에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주실 거죠? 네,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얘네들 어제 교회 왔을 때 미리 좀 찍어놨어. 익숙한 얼굴들이죠. 네,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마지막 광고를 할 텐데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항상 우리가 졸업 예배를 드렸고 또 선물도 나누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해주시겠다고 열심히 해주시겠다고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녀들도 다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졸업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떤 순서냐? 우리 사실 뭐 얘네들 중3 애들은 늘 있는 아이들이니까 아직 조금 그렇고 졸업식도 못 가겠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졸업식도 못 가겠네. 네, 안타깝고요. 근데 이제 고3 아이들 있죠. 고3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요. 청년부로 이제 부서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조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와가지고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제가 그 전화로 연결을 해서 우리 친구들 고생했고 또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서 잘 하라고 격려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 가지고 바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동영상 보고 있죠,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제 전화를 바로 받으세요. 제가 사진을 저한테 보낸 순서대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혜민이부터 간단하게 전화 연결을 할 텐데 혜민아 전화 바로 받아라. 시간 없다. 네, 혜민. 오케이. 얼굴을 들이밀고 줌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혜민아 잠깐만. 혜민아 안녕. 여보세요? 잘 들려? 네, 혜민아 네, 예배 잘 드리고 있어? 네. 그래. 혜민이 올 한해 정말 고생 많았고 특히 올해 고3 수험생들이 유독 힘든 시절이었을 텐데 어땠니, 혜민아? 올 한해 혜민이 돌아보면 어땠어? 어, 힘들었던 그렇죠. 힘들었죠. 우리 이제 혜민이가 이제 중고등부에 있다가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 근데 혹시 중고등부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기억에 남는 사람 혹은 기억에 남는 일 혹은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냥 매년 가던 수련회인데 밤새도록 같이 막 재밌게 놀고 먹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음. 제일 기억이 나요. 그 수련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놀았던 게 기억에 남는구나. 아유. 네. 올해는 수련회도 못 가고 참 안타깝다, 그지? 네. 청년부에서 열심히 놀자. 청년부도 재미있으니까 청년부에서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혜민이가 우리 중고등부 후배들, 또 내년에 또 이제 고3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후배들이나 혹은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항상 같이 재밌게 예배드리고 지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마지막이었던 올해 교회를 못 가 직접 얼굴을 못 뵈서 너무 아쉽고 마무리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건 마저 아쉽지만 저희의 수험 생활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힘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져 건강하게 교회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유, 이렇게 말을 잘해. 그래, 혜민아, 고생 많았고, 우리 청년부에서 또 보자. 우리 또 이제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우리 또 후배들 열심히 하라고 또 격려해 주세요. 네, 그래요. 고마워, 혜민아. 빠이빠이. 네, 아유, 말을 너무 잘하네. 그죠? 네. 우리 다음, 찬미네. 찬미 제가 잠깐 전화하겠습니다. 찬미야, 지금 보고 있지? 자, 연결 바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찬미야. 네. 잘 지냈어? 네. 그래요, 다 비슷비슷할 거야, 그지? 힘들었을 거고, 그지? 네. 올 한해 뭐가 제일 힘들었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도 못 나가니까 좀 아무래도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느낌? 그치.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어쨌든 참이야, 고생 많았고, 참, 수고했다.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볼 텐데, 참미 6년, 우리 푸른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에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뭘까? 저도 혜민이처럼 같이 수련회 갔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수련회 갔던 거, 그치. 에이, 네. 참 중고등부의 시절에 수련회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 네. 올해는 참 못 갔고, 아쉽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후배들과 우리 선생님께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중고등부 이제 저는 떠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꼭
다시 다들 뵙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유, 그 마음 잘 전달되었습니다. 혜민이 앞으로 청년부 생활과 또 이제 또 네. 대학 생활 이제 응원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네. 고마워요. 네. 다음엔 가영이입니다. 가영아, 보고 있지? 바로 전화 받아라. 가영아, 아, 깜짝이야. 뭐 깜짝 놀래. 가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 가영아. 우리 얼굴 못 본 지 꽤 됐다, 그지? 네. 그래요. 어떻게, 가영이는 올 한해 뭐가 제일 힘들었니? 저요? 음, 지금도 집에만 있어야 되는 게 너무 그치, 맞아. 아우, 지금 한창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인데, 이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지? 사실 이 고3 그 수능 끝나면은 수험표 가지고 이것저것 할 게 진짜 많은데, 우리 고3들은 그 수험표 쓰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지? 네. 아깝다, 참. 그래요. 가영아, 가영이는 우리 중고등부나 푸르른 사랑의 교회에서 있으면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니?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보셔서 어. 저도 수련회라고 했거든요. 수련회. 그렇지. 수련회지, 뭐. 우리는 수련회 아이가, 우리는. 중고등부는 수련회 아이가. 그래요. 우리 청년부에 올라와서도 우리 가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나 달란트들 열심히 발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청년부에서 사랑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후배들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고, 지금까지 저희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아유, 우리 선생님들 기도 많이 하셨으니, 우리 가영이 앞으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코로나 끝나면 중고등부에도 왔어도 한번 인사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 가영이 고생 많았어. 빠이빠이. 네. 자, 우리 졸업예배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아이들, 혜민이, 찬미, 가영이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1년을 잘 버텼습니다. 주님, 원하는 결과를 얻었든 혹은 아쉬움이 있든 이 1년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수고와 또한 그 고생한 것을 아시오니 주님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한 좋은 청년 생활을 또한 신앙을 떠나지 않는 참된 복된 신앙 생활을 그 청년의 시기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선생님들 함께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다시금 이 코로나가 끝나서 하루속히 만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복된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마 선생님들이 뭐 어떤 방식으로든 선물을 전달을 할 거예요. 선물이 뭔지는 비밀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전달하는 선물을 받고 이쁘게 이제 꾸밀 한 해 동안 이거 못했으니까 피부 관리도 좀 하시고 좋은 화장품 사가지고 좀 바르고 네 그러세요. 하여튼 예배 바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그 좀 하고 싶은 설교를 할게요. 지금 큐티를 이제 매일 성경으로 진행하는 거를 이번 주 한 주는 좀 쉬고요. 하는데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믿음. 여러분들 다 믿죠? 네, 뭘 믿는지, 과연 믿음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들을 경우가 일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구체적이고 나름 또 철학적으로
좀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타를 믿습니까? 소통하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채팅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산타를 믿으세요? 산타. 내 나이가 몇 개인데 산타를 믿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얘기지만 우리 집에 산타를 믿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진짜로 믿는 것 같아. 진짜 믿는 것 같아. 제가 이제 가족 날이니까 깜빡했는데 이 아이는 그 12월만 되면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냐면 산타에게 네 우리 애들도 안 믿으라고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애는 그 믿음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산타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든 믿게끔 계속 노력을 합니다. 얘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진짜 순수하게 산타한테 편지를 씁니다. 나중에 한번 올릴게요. 산타 할아버지 저는 누구누구고요. 제가 갖고 싶은 건 이거 하면서 리스트를 원투쓰리로 딱 써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이 올 때까지 정말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또 한 해를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은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에게만 선물을 줘요? 착한 아이에게만 선물을 주니까 최대한 인생 1년 동안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결국에 선물을 받지요. 근데 받는데 올해는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냐면 해년마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 선물을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던지 아니면 문 밖에다 냅둬요. 올해는 문 밖에 냅뒀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랑 외출하는데 선물이 있네? 선물이 있네? 귀엽죠. 예. 선물이 있으니까 얘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도 행복해하는 거야.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 아이가 선물을 받고 산타한테 선물을 받고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 사진에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가 나중에는 언젠간 알게 되겠죠. 그게 사실 부모님이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이의 소중한 동심을 지켜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나이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언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언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내미 친구들도 벌써 산타가 없다는 걸 아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를 한대요. 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선물 받았어? 어떤 친구는 벌써 그런대요. 야, 산타가 어딨어? 이런대요. 나는 선물 받았는데 우리 딸내미는 희한한 거지. 나는 이상하게 선물을 받았는데 왜 쟤들은 없다 그러지?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선물을 받느냐? 그러니까 산타가 없다라고 믿는 친구들이 그래도 성탄절에 부모님이 선물을 주실 거 아닙니까?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이걸 받았대요. 돈을 받았대요. 그것도 2만 원 받았대. 진짜 2만 원을 받았대요. 우리 소율이랑 제일 친한 친구가 산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성탄절에 받은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한테 얼마 받았냐? 2만 원 받았대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이 산타가 주는 선물과 부모님이 주는 돈 2만 원은 분명히 그 마음에 이 감동은 분명히 다를 것 같아. 분명히 다를 것 같아. 값어치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받는 감동과 또한 그 뿌듯함은 정말 그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물도 선물이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친구한테 선물을 줘요? 착한 아이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는 고로 나는 어떤 아이다? 착한 아이다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산타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는 우리가 참 행복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산타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성탄절에 받는 선물이 행복하고 그 성탄절이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딸내미가 실제로 그랬어. 성탄절에 나랑 같이 앉아니까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그랬대. 잘 때.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고 아빠가 케이크도 만들어주고 나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진짜 그 행복이 너무 겨워서 진짜로 그 고백을 한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산타를 믿지 않는 아이들, 부모님이 그냥 돈 달랑 2만 원 받은 아이들이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 성탄의 행복을 뺏긴 지 오래잖아요. 엄마 아빠가 산타라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 행복이 뺏겼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차이와 또한 우리 마음에 매우 다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나요? 교회에서 맨날 믿으라 그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믿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믿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대상이 필요해요. 사람이든지 사실이든지 무언가 대상이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솔로 설 수가 없어. 반드시 무슨 대상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사실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길 바라요. 여러분, 사실이 뭐예요? 사실. 사실이 뭐예요? 영어로 real. 사실이 뭐예요? 사실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전적으로. 사실이 뭐냐?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 혹은 현재 있는 일, 이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죠. 내가 경험을 해야지 이것이 사실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란 곧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곧 경험이다. 내가 겪었던 일 혹은 현재 있는 일을 경험한 것을 곧 사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과연 뭐예요?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과연 경험이 필요한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믿음에 있어서 경험이란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길 바라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경험과 믿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이 경험을 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예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내 눈으로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누구 있어요. 경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경험을 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시각적으로만 나를 보고 지금 못 믿으니까 이번에는 촉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나를 경험해라. 그리고 나서 네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믿음만 가지고, 경험만 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번엔 촉각까지 해서라도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험은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지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경험이 필요한 인간에게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험이 필요한 인간들에게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이 어렵지 얘들아.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경험이 필요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경험을 해야 믿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경험을 해야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그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만 할 것일까? 오늘날 이 경험이 얼마나 허구인지, 믿지 못할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경험은 과연 진짜일까? 여러분들,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진짜로 실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틈이 없지, 그지? 내가 지금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진짜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틈이 없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거의 철학이 이것 때문에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어. 철학은 이 경험, 내 생각.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내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나 보다라고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이 철학적인 질문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볼까요? 영화 볼게요. 영화 매트릭스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나요?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뭐예요? 매트릭스라는 이 가상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 거기서는 어떠한 일도 가능해. 어떠한 일도 가능해. 총알을 멈추고, 몸을 뒤로 제끼고, 중력을 이기고, 날아다니고, 이게 다 가능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 같지만, 너무나도 실제 같지만, 실제가 아니라는 게 이 매트릭스의 영화의 주제잖아요. 실제는 어떤 거예요? 이거, 컴퓨터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그 인체의 어떤 그 에너지를 다 뺏겨가는, 이것이 그때 당시 실제였는데,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는 이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 속에 있는 공간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은 사실 너무나도 실제 같지만 실제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거든요. 이것뿐입니까?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고 눈에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 같지만 진짜 같지 않은 세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수거든요. 거북이라고. 근데 이 거북이의 리더였던 터틀맨이 이 비만 때문에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노래가 되게 좋았거든. 그때 당시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동심을 주는 이 노래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죽었던 터틀맨이 AI라는 이 그 작업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막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되어가지고 우리 눈앞에 있더라고. 그 목소리도 완전히 재현해내고, 그의 동작,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 같은, 너무나도 생생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 매트릭스가 지금 우리 이 현실 공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던 그 사람이 실제해요? 실제하지 않거든요. 이 경험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경험이 아니거든요. 이것 가지고 이제 많은 그 거짓들이 양산됩니다. 여러분들, 그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어요. 딥페이크. 그러니까 AI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가상으로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실제 같아가지고 딥페이크. 너무나도 깊이 있는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예, 큰 이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위해서 딥페이크를 통해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물을 인지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왜? 우리의 경험은 이 뇌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니까. 뇌. 근데 여러분, 이 뇌도 자극을 주면 실제로 그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뇌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 뇌를 자극하면 맛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이 실제로 있지 않았는데도 뇌를 자극하면 그 고통이 있는 것처럼 이 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영역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 뇌를 통해서 속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날 발견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과학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과거의 철학자들은요, 이런 것들을 이미 생각을 했어. 우리가 실제하고 눈으로 보고 실제하는 것이 사실은 실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경험, 실제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은 지금 네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 부류죠. 첫 번째,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내가 귀로 듣고 있지만 다 안 믿어. 다 안 믿어. 아무것도 안 믿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죠.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따가 볼 거예요. 두 번째,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점. 그러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내가 경험하는 것만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요. 근데 이 경험이 얼마나 허구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설명을 했죠.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허구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진리가 있다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진짜다.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경험한 것을 믿는 것이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나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과연 어떻게 믿을까?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어떻게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을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볼까요? 우리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대요? 파란색. 은혜로부터 왔대요. 근데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빨간색.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하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람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오직 누가 주실 수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럼 믿음이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그러면 가지고 싶어요. 나는 이 믿음을 과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다 답을 하고 있어요.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온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음이라는 것도 사실 경험인데 이 경험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사실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믿는 대상은 그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가 달라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과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차원과. 근데 이 다른 차원으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보고도 믿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거룩한 사실, 차원이 다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거 못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도,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어디를 통해서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물론 기도도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 경험은 과연 실제하는가? 의심할 만한 점.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이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이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미래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일. 미래일에 대한 확신이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과거나 현재에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나 현재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미래, 그 장래로부터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를 할 수 있는 거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과거에 기반을 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믿음인 거예요. 동일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과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나름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하지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데,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한 그 채널을 구독하는데, 어떤 무신론자의 그 유튜브거든요. 근데 이 무신론자의 유튜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나는 중학생 때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성당을 안 다니겠다고 하면 어머니께서 실망하실까봐 성인이 될 때까진 매주 일요일에 어머니와 성당을 다녔다. 그래서 일요일은 자연스럽게 나의 사색 시간이 되었다. 성서에서 하는 모든 말이 맞다고 치자 정말로 신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고 천국과 지옥에 보낸다고 치자 성서에서 나오는 끔찍한 노예제도, 당연하듯이 하는 성차별,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라는 하느님, 10계명 강간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본인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는 하신 하느님, 죄 없는 아이들은 왜 죽는 것이며 아프리카에서 하느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건지, 그리고 딸은 왜 치지 말라는 건지 수많은 의문이 들지만 다 맞다고 치자 인간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빅피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기준이 하느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일까? 도대체 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걸까? 보이지 않는 걸 안 믿는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으면 그냥 눈앞에 나타나면 되는 건 아닌가? 왜 굳이 안 보이는 곳에 숨으셔서 믿으라고만 하는 거지? 순간 머릿속에 무엇인가 떠올랐다. 아, 혹시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힘을 길러주시려고 하는 건가? 생각해보면 우린 보이지 않는 걸 믿는 힘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미래의 목표도 세울 수 없을 것이고 꿈도 꿀 수 없을 것이며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상에 보이지 않는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 심지어 살아야겠다는 의지조차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데 왜 살아야 하겠는가? 그때 미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한 청년이 나와 성서에 있는 구절을 읽었다. 오늘의 구절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미사가 끝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온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소름이 돋은 나는 미사가 끝나자마자 구절을 읽은 청년에게 달려가 물었다. 지금 어떤 구절 읽은 거예요? 청년은 의아해하며 구절을 적은 포스트잇을 보여줬다. 포스트잇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나를 보고 옆에서 지켜보던 청년이 말했다. 그거 가져가실래요? 그 포스트잇은 15년이 지난 지금 나의 서랍장 안에 있다.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에 대한 구절이 나올 수가 있지?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했던 걸까? 순간 혹했지만 믿음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동창회가 있었던 날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에게 대뜸 말했다. 우린 왜 살까? 내가 말했다. 나도 그게 궁금해. 우린 왜 살까? 우리 인생은 이 우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친구가 말했다. 아니 그거 말고 왜 살아야 하지? 내가 대답했다. 행복해지려고? 친구가 말했다. 그런데 그 감정은 결국 사라지잖아. 난 이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감정이 결국 사라지는데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물었다. 그 감정이 사라지면 내일 다시 행복한 일들을 하면서 행복해하면 되잖아. 친구가 말했다. 그런데 그 감정도 사라지잖아. 난 기분이 이상했다. 이 친구에게는 나에게 있는 뭔가가 없는 것 같았다. 내가 물었다. 넌 꿈이 뭔데? 목표가 있어? 친구가 답했다. LA에서 사는 거. 응? 아니, 사는 거 말고 사는 건 그냥 거기 가서 살면 되잖아. 그런 거 말고 뭔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거나 되고 싶은 것 같은 거 없어? 내가 물었다. 친구는 고민을 좀 하더니 입을 열었다. 없는데? 놀란 내가 물었다. 없어? 한 번도 없었어? 어릴 때도? 친구가 말했다. 내가 물었다. 그럼 넌 뭔가를 믿어본 적 있어? 종교나 뭐 아무거나. 친구가 말했다. 없어. 내가 물었다. 산타도? 친구가 말했다. 우리 집은 종교가 없었고 산타에 대해서는 말해본 적도 없어. 들어보니 이 친구는 굉장히 특이한 가정사를 갖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친구를 키우는 방식은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 그거 딱 하나뿐이었다. 신기하게도 금전적으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줬지만 산타든 신이든 무엇이든 아빠 엄마가 정성스레 가르쳐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땐 부모님이 혼자 살라며 이 어린아이를 서울에 혼자 보내 자취방까지 스스로
구해서 살게 했으니 신이나 산타 같은 따뜻한 이야기는 해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친구는 밖에서 누구보다 밝고 행복한 친구라는 거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무뎌지는 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정말 지금 이 순간만을 행복하게 사는 아이다. 얼음이 녹는 걸 가만히 관찰하기도 하고 선크림을 바르려고 이마에 선크림을 콕 찍고 나면 그게 이뻐서 또 한참을 본다고 한다. 나는 그 순간 무엇인가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너 혹시 LSD나 머쉬룸 같은 환각제 해봤어? 내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그의 행동이 LSD와 머쉬룸을 한 사람의 행동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LSD와 머쉬룸과 같은 환각제를 한 사람은 자신의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뇌 스캔을 하면 이 환각제를 한 사람의 뇌는 숙련된 명상가가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는 명상을 할 때의 뇌와 같아진다. 이 사람들은 나와 외부 세계를 구분짓던 자아라는 녀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이 세상과 하나 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밥도 먹지 않고 명상만 하던 부처가 49일째 깨달음을 얻고 모든 것은 하나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 된 이 세상에 엄청난 애정을 느끼고 세상의 아름다움에 심취한다. 그래서 난 이 친구에게 자아가 있는지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나의 몸, 나의 물건, 나의 차, 나의 집, 나의 직업 이렇게 나의 땡땡을 늘려가면서 나라는 자아의 영역을 넓혀가고 그것에 대해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테스트를 시작했다. 너는 소유욕이 있어? 친구가 대답했다. 아니, 난 그런 거 없어. 사람들이 왜 무언가를 소유하려는지 모르겠어. 그 물건이 보고 싶으면 그냥 거기 가서 보면 되는데. 그래서 난 자주 돌아다녀. 내가 물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던 인형을 너 앞에서 막 발로 밟고 때리고 던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번엔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다. 웃길 것 같아. 인형한테 그러는 게 웃기지 않아? 흥미로웠다. 난 더 확실한 질문을 해보기로 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떤 사람이 너희 부모님한테 가서 인격 모독을 막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을 해. 그걸 보면 어떨 것 같아? 친구가 말했다. 그러면 그 오해를 풀려고 할 것 같아. 난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다. 화 안 나? 그러자 되려 친구도 눈이 동그래지며 말했다. 화가 나? 그게 왜 화가 나? 난 너무 재밌어서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곧 나에게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넌 너의 얼굴이 낯설어 보인 적 있어? 난 거울을 보면 자주 나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져. 그리고 내 팔이나 내 손이 움직이는 걸 보면 신기해. 신비로워서 마냥 쳐다보게 돼. 놀랍게도 이 친구는 자아가 없는 것 같았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왜 살까? 놀랍게도 난 말문이 막혔다.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난 서둘러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해보았다. 감정이 계속 사라진다는 걸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럼 나는 왜 살지? 아, 나는 미래를 보며 가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구나. 그런데 그 목표는 왜 설정한 거지? 내가 느끼는 감정은 다 사라지는데 무엇을 위해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나는 왜 살지? 아, 내가 1분 과학을 하는 이유, 내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모두 이 세상이 궁금해서 이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이구나. 간신히 이유를 찾은 내가 대답했다. 나는 이 세상을 알아가려고 살아. 나는 이 세상이 궁금하거든. 이 세상은 뭐고 나는 누구인지 이런 게 궁금해. 친구가 물었다. 그게 왜 궁금해? 그러게, 나는 이게 왜 궁금하지? 처음 생각해보았다. 내가 말했다. 내가 그걸 궁금해하는 이유는 결국 이거 같아. 내가 이 우주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우주는 왜 존재하는지, 그런 본질적인 것들 있잖아.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이 세상에 의미라는 건 없어. 의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의미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내가 말했다. 아니, 만약에 이 세상을 정말 어떤 신이 만들었어. 아니면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야. 그냥 또 다른 세계의 인간이 이 시뮬레이션을 만든 거지. 그러면 그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를 주지 않나? 친구가 말했다. 그건 그냥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지 의미가 아니잖아. 의미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사실이었다. 내가 일평생 찾던 그 의미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난 왜 살까? 20세기 초 프랑스의 철학자 알버트 카머스의 말이 생각났다. 철학에 있어서 진짜 질문은 단 하나다. 자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이다. 나머지는 디테일이다. 정말 놀라웠다. 자아가 없는 친구와 대화한 지 1시간 만에 난 처음으로 카머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해가 됐다. 그동안 나의 자아가 나의 눈을 가리고 있던 걸까? 나는 재미있는 예시가 생각나 입을 뗐다. 자, 그럼 상상해봐. 친구가 말했다. 난 상상을 못해. 나는 그냥 상상이란 게 안 돼.
그랬다. 이 아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힘이 없었다. 그래서 목표나 꿈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미래를 보지 않고 바로 내일도 보지 않고 온전히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것이었다. 난 생각했다. 이 아이는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할 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힘이 없다. 그건 아마 어렸을 적부터 보이지 않는 신을 믿어볼 기회, 심지어 어렸을 때 누구나 거쳐야 할 산타를 믿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산타, 신, 목표 이외에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그건 바로 자아였다. 이 친구에겐 나라는 것까지가 상상의 산물이었다. 나라는 것도 환상이라는 걸까?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산타라도 믿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자동차나 인형이 아니었다. 산타가 준 진짜 선물은 바로 나였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다 봤어? 니들 다 끝까지 봤니? 이걸 보면 되게 생각할 게 많은데, 이 마지막에 산타가 주는 선물이 나야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줘요. 일단은 이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험이 아닌 참된 경험을 하게 하거든요. 어떤 경험이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과연 왜 세상을 이 땅에 만드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고 또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경험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를 경험할 때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은요, 나에 대한 의미도 없어. 하지만 나에 대한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고 왜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요, 이 나에 대한 참된 본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세상에 대한 그 이야기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일어난 사실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 왜 십자가가 필요했으며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며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건요, 여러분들,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생각할 수 없고 이르지 못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걸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가져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말씀을 읽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를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려면 너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찾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참된 자아, 그리고 또 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 믿음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이 현재의 비관적인 상황이나 절망에 대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굽히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용기가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 결국에 결론은 뭐냐?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려보기를 하시고 한 10번쯤 돌려보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목사님도 여러분만 할 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사춘기 다 겪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나이잖아요. 이런 설교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도 여러분만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 목사님이 내일 모레 40인데 이 40이 될 때까지 공부하고 성경 보고 하다가 이른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어느 찬양일까?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되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가짜 같고 또 나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흐리멍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저 교회를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참된 나를 발견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소유하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선물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나를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깨달으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참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한 이 엄혹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년 한 해는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제약하지 않고 우리가 이전과 같이, 아니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어려운 소리가 듣느라 고생 많았지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중요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잠깐 인사하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31일 날 11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우리 선생님들도 안녕.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